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의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싱이라는 책의 제1부가 거짓말에 대한 건데, 트루시니스의 문제점이라는 글에 오늘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을 뜻하는 신조어가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다. 다시 말해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혹시 상사한테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 이건 거짓말이다. 아주 진실스러운 거짓말이지만 거짓임에는 변함이 없다. 누군가에게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근거도 출처도 없는 미심쩍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탐험가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뒤 배를 불태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병사들의 투지를 북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기수의 돈을 걸어라 라는 말은 기업의 경영진을 믿으라는 슬로건처럼 예전부터 쓰였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돈을 걸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격언이 되었을까?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을 조심해야 되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진실처럼 앞뒤를 딱딱 꿰 맞춰서 방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거짓인데 진실이 아닌데 진실스러운 것처럼 말하면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오래 통용되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 진실인 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가끔씩 간헐천처럼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무엇이라 말했냐?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오늘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에게도 그것은 진실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못 걸었던 이 병자는 연못의 전설을 믿으면서 그 주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치유받으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치유는 받지 못하고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38년을 기다렸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겠죠.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간헐천이 솟을 때 그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걷지를 못한 사람이라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들어다가 그 물에 넣어주지 못합니다. 에이,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사람의 인생의 결산을 불평으로 기록하면서 어딘가 낯익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38년 광야를 떠돌 때 최우선순위로 했던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불평, 눈을 감아도 불평, 먹을 것이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언제나 38년 이들의 인생은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의 결산을 왠지 낯익어 보이는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치유받으려면, 회복되려면 진짜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익숙하든 신앙생활을 가끔씩 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버려야 할 목록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불평입니다.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평하지 않을 것, 불평하지 않을 상황, 불평하지 않을 조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모임에 가면 제가 키가 제일 큽니다. 제가 키가 커서 한 번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운동화 굽이 이렇게 높은 굽이 있던데 이런 굽 있는 운동화를 나는 신고 싶다. 그런데 내 아내가 절대 안 신으려고 한다. 웃으면서 그냥 던진 말입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들이 저를 때려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나도 키가 1m 87 정도는 되어 보이지 않겠냐, 이런 말을 그냥 웃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은 정말로 밉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키가 1m 80이면 1m 75면 더 큰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컸으면.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 새 사람의 길을 걸으려면 가장 먼저 떠나보내야 할 이 2024년과 함께 끊어야 할 것은 불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시만 쓰여 있는 시집은 지루하죠. 그래서 그림이 같이 들어있는 도종환 시화선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집의 1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가 있습니다. 불평을 떨쳐버리고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한번 같이 음미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불평하는 삶도 정말로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들어버리고 신앙을 좌초하게 만듭니다. 딱 한마디 감사만 하면 그 구덩이 속에서 탈출할 텐데
그 불평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두운 곳으로 추락해 가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평은 튕겨내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더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이 되는데 계속 불평하면 튕겨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수욕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불평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을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치유는 안 되고 불평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의 버려야 할 것을 형제간처럼 친근한 단어 하나를 또 안고 있었습니다. 간헐천처럼 솟아오를 때 그 물에 나를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도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그 절망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그를 도와주러 올 줄 알고 38년을 기다렸는데 원래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곧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끌어내려면 도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바라다 봅니다. 사람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능력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말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강한 의지와 열망으로 절망을 버리고 난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강하게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면 말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치유될 것이고 말면 말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지만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강한 의지와 열망.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혔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늘의 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져야죠.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도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사로 온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자녀를 그래도 기본은 지켜주실 것 같아 안심하러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을 버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실 주님을 향해 간절한 의지와 열망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복되게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와서 물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고칠 수 없음을 아시고 오래 절망하고 있음을 아시고 고쳐주려고 물었더니 이 병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압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는지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외쳤습니다. 이 강한 의지와 열망을 보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즉시로 눈을 떴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성도님들 고개 좀 드세요. 잠자러 왔습니까? 예? 잠자러 오셨어요? 소통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가야 예배를 왔다 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훌륭한 다른 연설은 다른 곳에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며 소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핀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어야지요. 주님, 나에게 강한 의지와 열망을 주십시오.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으려면 생각의 제한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 다시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병자는 생각에 제한이 되어 있죠. 먼저 내려갈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서 저 물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더 큰 은혜, 뭐 더 큰 역사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앞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를 들어 저 간헐천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자기를 들어 그 연못에 넣어주는 것, 이것만이 자기가 나을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생각의 범위를, 이 생각의 제한을 걷어내지 않으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아직은 손에 잡지 못했는데 손에 잡은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아직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실력, 경험, 이런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아무리 겨자씨만큼 조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 제한이 되어 있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들어다가 물에 넣어줄 거라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누가 여러분을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체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 생활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직장 문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절망이나 불평, 생각의 제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워. 그런 것은
그냥 저 세상에다가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우리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력으로,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고 음력으로는 음력 1월 1일이 새해죠.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12월 1일 대림절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대신에 불평하는 습관, 절망하는 습관, 제한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그것까지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가는 세월과 함께 다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평을 수용하는 사람, 불평을 수용하고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생각 밖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2025년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